벌써 20번째가 됐네요. 여호수아서를 제가 여러분이 함께 나눠본 것이 오늘이 이제 20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11장 이제 설교를 이제 10장 마지막까지죠. 10장 마지막까지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설교했던 것에 큰 중요한 단락 하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단락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당분간 한 2달 정도는 그 목양 신앙 특강 그래서 8주에 걸쳐서 우리 수요일 날 조금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구약 전체를 함께 조금 이렇게 개요 측면에서 살펴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 이 구조적으로 볼 때 비교적 단순합니다.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나중에 21장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정복한 땅을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22장부터 24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제 마지막 권면하고 유언과 같이 말씀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실 전반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금까지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을 했는데 이 정복 전쟁에 대한 일종의 한 마무리가 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이제 신앙 특강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잠깐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서의 남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할 때 분배하는 부분, 땅을 분배하는 부분을 건너뛰게 될 것입니다. 설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분배하는 부분은 땅을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는데 물론 우리가 그 안에서도 묵상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설교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건너뛰게 될 것이고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에 이제 그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호수아서 전체에 대한 설교를 그때쯤 되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 초쯤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물론 11장의 내용과 12장의 내용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이제 진행해 왔던 모든 정복에 대한 이야기의 거의 마무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이제 완전히 점령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그 결론의 전쟁의 이야기를 크게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싸워오게 하셨고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의 저자가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해주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해오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전사 워리어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싸웠던 모든 전쟁의 기억들을 이제 되살리면서 우리가 다 지나오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만이 승리자이십니다. Yahweh is the victor.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이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16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서 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은 기브온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났습니다. 이제 이 전쟁의 이제 마무리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방 연합군의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패해서 도망치는 동안에 그 연합군의 왕들 5 왕들이 이제 한 굴로 숨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 5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막게다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부 이렇게 그 평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5 왕들, 그죠? 이 5 왕들이 각각 이 속해 있는 자신들의 성읍에서 이 막게다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치기 쉬웠겠죠. 하여간 뭐 그런 지리적인 것은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 왕이라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왕은 한 나라를 대표하거나 한 도시를 대표합니다. 특별히 이 전쟁은 애초에 누가 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까? 누가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이 왕들이죠.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나머지 4 왕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애초에 출발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고대 전쟁에 있어서 왕들은 한번 전쟁이 시작되면 그 전쟁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제 완수해야 되는, 그래서 온 자신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왕들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굴로 도망간 거예요. 백성들 다 버려두고 그러니까 장수가 군사를 버려두고 도망가도 문제가 되는데 왕들이, 그렇죠? 일국의 왕들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 버려두고 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한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의 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다면 이들이 얼마만큼 기세등등했고 그래서 같이 모였고 기브온을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반전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신창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신창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희대의 한국의 도망자인데 탈주범 있지 않습니까? 탈주범. 아니 잘 숨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별로 잘 숨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금방 들켜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굴에 5명 왕들이 한 번에 다 몽땅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보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처리가 사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그 보고를 듣고 생각한 것은 모든 전쟁을 먼저 마쳐야겠다. 그렇죠. 지금 적군의 잔당들을 쫓아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먼저 잘 마친 뒤에 이제 이 5 왕들을 따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방법은 뭐였냐면 마침 이 사람들이 굴에 숨어 있으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그냥 굴 입구를 딱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래서 왕들을 일단 거기다 가둬놓고 이제 나머지 군사들에게는 계속해서 명령을 하기를 너희들은 이 5 나라의 연합군들 잔당들을 계속 쫓아가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고 다시 돌아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굴에 숨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이 5명의 왕들이 그런 처지에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전쟁을 그렇게 다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막게다로 와서 여호수아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 여호수아가 직접 몇 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 막게다 굴 바위 덩어리를 탁 막아놓고 지키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을 막아놓고 나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왔을 때 이제 이 왕들을 이제 다시 꺼내서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재밌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군장들에게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왕들을 다 끌어다 놓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리더들이죠. 군장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읽으시면서 좀 이상한 거, 그러니까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화하고는 좀 다르니까 생소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0장 24절이죠.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를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잔인한 겁니까? 마치 오늘날 일부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간혹 자행되는 것처럼 공개 처형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뒤까지 쭉 읽어보시게 되면 이 목을 밟는 행위는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밟아서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게 되면 이 목을 밟는 행위는 사실 고대 전쟁에서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목숨을 빼앗는 행위라기보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식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한 전투를 해가지고 그 전투에 승리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했다는 것을 자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를 끌고 와서 그 목을 밟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축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실 이 문화가 한국 문화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주변 국가들의 이 동방의 문화 중에 shame and honor culture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치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수치,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더 표현하면 체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체면을 구기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냥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적군의 수장의 목을 밟는다는 행위는 그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일국의 국왕이 한 나라의 군장들, 그냥 이렇게 왕도 아니고 군장들의 발 밑에 밟히는 모습, 그렇죠.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한 나라의 왕의 또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주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간 여호수아는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이렇게 그 왕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의 목을 차례로 밟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을 밟는 것이 죽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목숨을 빼앗는 행위가 아니에요. 죽이는 것은 이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직 남아있어요. 이런 의식을 행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왕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1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이제 그 왕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죽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그렇죠. 이제 칼로 쳐서 죽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굴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승리를 자축하는 의식과 모든 그런 행위를 다 마친 뒤에 이제 이 5 왕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렇죠. 죽이고
특별히 5 나무에 달아두고 저녁까지 달아뒀다가 다시 꺼내서 내려서 이제 굴에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나무에 달아두었다가 저녁 무렵에 그 시체를 내려서 던졌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전에 본 기억이 있으시죠? 없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에 아이성에서 전투에서도 이런 비슷하게 행했습니다. 그렇죠. 아이성의 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 아이성의 왕을 죽이고 나무에 달아두었고 저녁 무렵까지 놔뒀다가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이성 말씀드릴 때 여호수아가 지금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나무에 달아 죽이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 질 때까지만 달아두게 되어 있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넘길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남쪽의 5 연합군 왕들에 대해서 아이성에게 했던 것과 아이성의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번에도 이 5 왕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했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던 가나안의 5 왕들의 연합군도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5 나라가 5 도시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 기본을 향해서 쳐들어올 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다 이제 지나고 나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장들이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 땅의 주,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을 그 발 아래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는 것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그 왕들의 목을 밟는 군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명령하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승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적을 만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생을 사는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종류의 적, 크고 작은 종류의 적을 만나느냐 그 적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얼마만큼 더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데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편이 우리가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이슈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후반부를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제 28절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 가나안 남방의 나머지 성들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성경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굉장히 간략한 방식으로 이제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을 기록할 때는 그 거의 기승전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그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이게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이제 결말까지 나아가는 그냥 하는 문제를 그 이야기적인 측면에서도 재밌게 기록이 됐었어요. 여리고 성의 전투도 그랬죠. 아이 성의 전투도 그랬죠. 기브온과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왕들의 전투도 그랬습니다. 기승전결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에 오게 되면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도시들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을 볼 때 굉장히 축약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그 다음 성으로 나아가서 점령하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살랐다. 어디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하였더라. 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한 성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성으로 가면 그 다음 성으로 또 나가서 이렇게 했더라. 끝. 이렇게 거의 반복되어지는 그 이 공식을 가지고 모든 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네, 그렇죠.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반복이 돼요. 왜 그렇게 써놨을까? 저희 생각에는 그런 싶을 정도로. 사실 뭐 족보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목양 신앙 특강 할 때 이런 얘기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족보는 왜 있는가? 그렇죠. 반복은 왜 되는가? 뭐 이런 거 하게 될 것입니다. Coming soon.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오면 계속해서 재밌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에도 이런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사실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이 아주 간결하게 정복의 전쟁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장치예요. 군더더기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이후에 전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가 바로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8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요, 이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차례로 정복한 도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막게다, 그다음에 림나, 뭐 우리 굉장히 익숙하지도 않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뭐 이런 6개 도시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가나안의 남방에 있습니다. 그 도시들을 한 번에 이렇게 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도시들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함께 다시 읽은 40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작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워왔던 요 그 가나안 남쪽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다섯 왕들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요약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1장부터, 그렇죠,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해온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도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늘 특별히 40절과 41절을 보시면은요, 재미있는 방법으로 그 이야기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서 나오는 요약은 그러니까 40절과 41절이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그 요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의 기록은 그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나오는 이 지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은 여러분들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그렇죠. 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오늘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가나안 땅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가나안 땅의 지형을 염두에 두고 40절은 요약을 하는 거예요.
밑에가 사해가 있고 위에가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를 잇는 요 물줄기가 요단강.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다 요단강인 겁니다. 요단강인데 강이 흐른다는 것은 그것이 계곡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요 강사해독은 사실 이게 계곡입니다. 계곡이에요. 계곡이면 계곡이라는 것은 계곡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산지입니다. 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먼저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갔거든요.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지형적인 부분은 산지입니다. 산지. 계곡을 요단강 계곡을 넘어서 이제 올라가는 산지가 바로 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인데 그러면 이제 산지부터 지중해까지는 점차적으로 원만하게 내려가겠죠. 저희 한국으로 치면 이쪽이 동쪽에 산맥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서쪽에 그 평야가 있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죠?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래서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산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지는 이쪽 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경사지라고 하는 게 나오죠. 경사지는 산지부터 평지까지를 이어가는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사진 지역을 정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사지라고 합니다. 고유 명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이 지역을 부르는 고유 명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하여간 그 경사지 이렇게 되고 평지는 어딜까요? 여기가 평지가 되겠죠. 평지. 그죠? 그리고 남방에 광야 또는 네게브 하게 되면 이 남쪽에 네게브 사막, 그러니까 우리는 사막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광야에 가깝습니다. 광야. 모래가 뭐 있고 이런 사막이라보다는 물이 없는 그냥 마른 땅, 광야에 가까운 곳이 이 남쪽 네게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지금은 조금 되시죠? 그래서 지금 40절에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어떻게 전쟁을 수해 나갔느냐? 산지와 경사지와 평지와 네게브를 다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1절에 보시면은요, 한 번 더 요약을 할 때 다른 공식을 가지고 또 요약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점령한 곳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41절에는 특별히 도시 4개를 기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사, 고센, 기브온을 말합니다.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는 이게 지금 글씨가 좀 흐려가지고 안 보이시는데요. 저희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교회의 성도들의 분포도를 교회를 중심으로 보시면 동서남북의 양 꼭지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굉장히 멀리 사세요. 근데 교회로부터 해서 거의 동서남북으로 1시간씩 떨어져 있는 곳 사십니다. 동북 쪽에 퀘이커타운의 서동조 집사님. 그렇죠. 그 다음에 그쪽이 서북 쪽이고 동북 쪽에는 야들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남서쪽으로 가시면은요 뉴저지 우리 곽형기 집사님 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더 남쪽에 지금 제가 서남쪽이죠. 서쪽 남쪽으로 보시면 웨스체스터 저희 김기석 장로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의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친구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시는데 가장 큰 경계는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이거를 다 커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남쪽의 맨 끝을 말하는 거예요. 가사는 이 서쪽의 맨 그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집트하고 경계예요. 가사는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지만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집트 안에 있는 땅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센은 이집트에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 아니고 가나안에 있는 땅인데 대략적으로 이 사해 끝에 남쪽의 동쪽의 끝 정도로 보여집니다. 기브온은 어디냐면 처음에 치고 들어갔던 데죠.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지역을 다 점령했다. 우리가 다 커버했다. 이렇게 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각 꼭지점의 4개의 성읍을 언급한 것입니다. 가사와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41절에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또 이해가 잘 되시겠죠? 감사합니다. 계속 또 지도만 보시면 안 되니까 또 잠시 멈춥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쟁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수행을 해서 이 땅들을 다 성공적으로 점령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40절과 41절에서 각각의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점령의 방법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오늘 요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42절이요. 우리가 4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전쟁에 있어서 싸움은 결국 누구의 싸움이었는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이스라엘의 그 정복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 준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이 지역들을 다 취할 수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의 그 승리를 전리품으로 그냥 누린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 가나안 모든 전쟁의 핵심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이스라엘이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이 요구가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갈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와 인도를 약속해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진흙탕 같은 인간들의 세상에 들어오셔서 싸워주실 필요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전사가 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전사가, 싸움꾼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을 실제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것은 우리 편에서도 책임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이 적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구호나 우리의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쳐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의 성공 이후에 아이성에서의 철저한 실패,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자신들의 감각만 믿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는요 멋지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 실수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순종해야만 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 막 불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인간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는 매복을 써라 라고 하는 작전을 줬습니다. 그 매복을 어떻게 그러면 쓸 것인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중으로 막 매복을 두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 그 전쟁을 말씀대로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전쟁을 치른 백성들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와 똑같은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예기치 않았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작부터 과정과 그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의 손에 내어놓고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결단함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